신명기 18장입니다. 1절, 5절. 모세는 왕에 이어 제사장 및 레위인과 관련된 문제를 강론합니다. 많은 이들은 신명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하며 사실상 양자를 함께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신명기와 달리 앞선 책들은 레위인의 역할에 있어 여러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 신명기가 앞선 책들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명기를 해석하면 1절로 5절은 민수기 법안에 비추어서 제사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고 6절로 8절은 레위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즉 사제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엄밀히는 음식 봉헌물이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분의 기업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따라 여호와 자신이 그들을 부양하시며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원리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일정한 몫을 받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신명기는 해당 품목으로 단순히 화목제 짐승에서 받는 고기 부위와 첫 소산물과 첫 태생, 그리고 첫 번째 깎은 양털만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사장 가문이 이런 품목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분명 신명기는 이미 민수기의 규정을 전제로 간단한 예시만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는 사제들의 생계 지원 수단, 곧 제사장이 받는 분깃과 레위인이 받는 분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사장 몫은 다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단 제물들. 두 번째, 여러 봉헌물, 거제물이죠. 세 번째, 첫 소산물. 네 번째, 헤렘, 전적으로 바친 헌물이죠. 다섯 번째, 첫 태생들. 여섯 번째, 11조의 11조입니다. 레위인의 분깃은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11조만 언급됩니다. 현재 신명기의 화목제 고기 분배 규정은 레위기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신명기는 오른쪽 앞다리, 두 볼과 위를, 레위기는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을 제사장에게 할당합니다. 레위기 7장 32절 이하 보세요. 어떤 이는 신명기에 맞추어 레위기법의 히브리어 셔크를 앞다리로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앞다리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는 라기스에 있는 가나안 신전에 여러 짐승들의 오른쪽 앞다리가 제단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대부분 레위기는 오른쪽 뒷다리, 신명기는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에게 할당한다고 봅니다. 비평주의는 제사장 문서와 신명기 문서의 상이한 전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반면 유대주의의 미드라시는 신명기의 규정,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화목제 희생도살이 아닌 일반 도살로 해석하면서 이 문제를 피해가려 하는데, 이 표현이 일반 도살로 이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도살된 짐승은 성소에 바치지 않으므로 수용될 수 없죠. 보수적인 견해는 광야 성막법에서 가나안 땅의 성전 중앙화로 인한 규정의 개정이라고 봅니다. 광야에서 적용된 몇 가지 율법들이 가나안 땅의 지리적 배경과 사회적 정황에 맞춰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가능한 해석이죠. 신명기의 제사장 몫의 화목제 고기는 레위기의 그것보다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장차 전체 인구가 증가할 가나안 땅의 사회 정황에 따라
화목 제물을 나눠야 할 사람의 수가 늘어나 평민에게 돌아갈 몫을 늘리기 위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신명기에서 앞선 책들의 법들이 가나안 땅의 상황에 맞춰 변경된 사례들이 수차례 발견되기에 억지 해석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죠. 그 외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분깃은 첫 수확물과 포도즙이죠. 감람류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입니다. 마지막 양털의 봉헌은 신명기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아마도 레위기에서도 분배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옷과 천을 위한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첫 수확물과 생산품이 어느 정도 양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장 16, 17절에서 언급된 대로 랍비들은 형편이 넉넉한 농부에게는 40분의 1을 제시했고 샴마의 학파는 최대 30분의 1, 평균 50분의 1, 궁한 경우 60분의 1로 정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당시 삶의 정황의 단면을 엿보게 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가 봉헌한 전국 48개 레위 도성들에서 삽니다.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나뉘는데 고핫, 무라리, 게르손이죠. 오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가문별로 지정된 레위 도성들에 분산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성막 시대에는 성막 동편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가 크게 늘어났을 모든 제사장 가족들이 여전히 성막 곁에 살았을지는 의문이죠. 분명 실로에 세워진 성막을 섬긴 엘리 가족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성소 주변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황 추론에 따라 더 많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레위 도성들에 흩어져 살면서 지방 여호와 성소에서 중앙 성소의 통제를 받으며 레위인들을 거느리고 제의활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순번을 따라 중앙 성소에 올라와 직무를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봉헌물과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역대상 9장 26장 20절, 역대하 31장 12절 보세요. 또한 성막을 수리하고 청소를 했으며 아마도 율법서를 필사하는 일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인간 삶의 현실이 그러하듯 사제들도 자신이 원했거나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주거지를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주거지인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소에 이르면 거기 사는 다른 형제 레위인들처럼 계속 사제로서 직무를 감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팔고 온 부동산은 그의 재산으로 남아있죠. 중앙성소 예배를 명령한 후에도 여전히 지방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성소가 아마도 어떤 레위 도성들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레위인들의 이사 문제는 그런 정황을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제안됩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18장 9절로 22절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공통 주제로 묶이므로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9절로 14절은 사악한 사수를 행하는 이방의 신비술사들과 점술사들을 나열하면서 그런 가증한 관행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가장 서두에 자녀를 희생으로 바치는 자가 등장하죠. 성경의 많은 증거는 특히 몰렉 신 숭배와 연루되어 자녀가 실제로 희생되었음을 폭로합니다. 이와 별도로 모두 8종류의 직업적 신비술사들이 나열됩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들 중 대다수 정체와 역할은 모호한데 공통점은 점과 직통계시와 마술을 통해 거짓 신들과 악령의 신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를 사악한 행위로 취급하는 이유는 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 뒤 적절한 예방 조치나 마술을 통해 미래의 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일을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에 대한 인간 태도에 따라 그분의 계획이 변개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나 점수를 통해 길흉을 말하며 미래를 미리 알아내려는 인간의 시도는 사악했습니다. 그것은 점술가들과 박수무당들의 임무요, 마술과 사슬로 하늘의 시간표를 바꾸고 운명을 조작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제사장목, 레위인목, 금해야 할 거짓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6절입니다. 이 단락은 사악한 신비술사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방 점술가와 마법사들이 하늘의 뜻을 전달받으려 온갖 가증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그들이 받는 말씀은 거짓 영들에게서 온 신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장중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와 계획을 예고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상 최고 권세인 왕과 대척점에 서서 하늘 왕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나라는 번역은 특정한 선지자를 지목한 듯한 번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이어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셔서 등장시킬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수 집합명사, 즉 선지자들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앞서 재판장과 제사장은 복수였으나 그 외 왕과 레위인 17장 14절이야 18장 6절에 있죠. 왕과 레위인은 집단을 대표하는 단수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이것을 단수 집합명사 선지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굳이 단수를 고수한다면 반복의 미완료로 간주하여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계속 일으키실 것이다 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켜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왜 자신이 최초의 선지자로 세워졌는지 설명합니다. 바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가 맡았던 역할 때문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십계명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구름 속에서 우렁차게 들려온 신적 음성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씀의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청원을 옳게 여기시고 모세에게 17절로 20절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모세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선지자직의 신적 기원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시내산 이야기에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 모세 회고 부분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여기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분히 중의적입니다. 즉, 이것은 당장 모세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곧 선지자로 위임하신다는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모세와 같은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계속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직의 기원과 선지자의 역할이 확인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며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선지자로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며 언약의 중보자이자 종말론적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주인의 대언자인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말을 해선 안 되며 또한 주인의 말에 자신의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흔히 사악한 독재 정권을 대변해서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대중에게 전하는 사람을 정권의 나팔수라 비꼽니다. 부패한 인간 권력자의 나팔수는 악하지만 선지자는 주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만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참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거짓된 신탁을 중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는 매우 위험하죠. 이스라엘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가나안 신앙에 심취하여 배교의 길을 걷게 된 자들이라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동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고 설득하고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종교다원주의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이런 사상은 다신론이라는 비판을 모면하면서 교묘히 다신론적 여호와 종교로 가는 길을 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죠. 점술가의 특징은 부족적이고 국가적이며 매우 국수주의적인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국가 속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세계 정세를 파악하거나 그런 흐름을 감지하여 국가의 운명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국가만이 선이고 최고의 목적이죠. 따라서 그들은 결코 자신의 부족과 국가를 저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국가의 전복과 왕의 죽음, 그리고 백성의 멸망을 선언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분명 백성들 편에서는 어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진위 판정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인간의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400명의 선지자로부터 만장일치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지만 유일한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견고한 패배 예언만이 참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모세는 거짓된 예언에 대한 분별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그 말씀이 증험이 없을 경우이고, 둘째,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입니다.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의 원문의 의미는 모호합니다. 가능한 해석은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이죠. 물론 때로 말씀이 즉각 성취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말씀의 검증은 다소 시간이 필요했고 때로는 참과 거짓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사실로 판명되기까지 그는 한동안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죠. 예레미야도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자 거짓 선지자라는 모함과 비난을 받았으나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예언이 참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 기준은 7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하죠. 둘째, 뚜렷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입니다. 여섯째, 선한 목자입니다. 일곱째, 분명한 표징, 이적과 기사와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참 선지자의 출현, 참 선지자의 사명, 참 선지자의 징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